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양하심으로 11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이 땅의 기독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의 대학 동아리나 기독 중고등학교까지 이단들이 침범하여 기독 학생들을 심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진리를 탐구하는 복음의 열정이 커지는 귀한 기독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독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헌신과 섬김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할 곳을 찾게 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겸손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인간들끼리도 서로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화목과 수평적인 화목을 모두 다 이루기 위한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라는 히브리어가 셜라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즉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십시오 하는 그런 평화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샬라밈이라고 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그 평화를 이루고 성도들 또는 모든 사람들끼리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과 평화를 이루게 되고 사람들끼리도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평화의 제사라고도 불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조지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강팍한 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한 나는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는 한 절대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끼리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죄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던 인간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신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이니 인간들에게 화목제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들, 즉 가족들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서 가족 안에도 평화가 없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는 학교나 직장 일터에서도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일터 또는 이웃 간에도,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웃 간에도 서로 만족하지 못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넘쳐나겠습니까? 싸움이나 다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점점 평화가 사라진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처럼 인간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죄라고 규정합니다. 죄가 남아있는 한 절대로 인간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인간이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리고 서로 간에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리고 스스로 자기의 심령 안에도 평화가 가득 넘쳐나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 간에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세부 규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화목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들마다 달라지는 세부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7장에 가면 이 화목제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 가서 한 번 더 화목제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화목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방법론적인 면에서 몇 가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번제를 다뤄봤는데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주로 어떠한 제물을 드렸죠? 소나 양 또는 염소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번제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번제물은 수컷으로만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암컷은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소든 양이든 염소든 수컷으로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제 제물은 달랐습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렇습니다. 화목 제물의 특징은 그게 소이든 뒷부분도 보시면 소든 양이든 염소이든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무엇이든 흠만 없으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성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하나님과 화목과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끼리도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 구분, 그것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이나 남녀 구분이 있으면 절대로 화목이나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주시고 또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자만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나요? 아니면 여자만 위해서? 아니면 어른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도 남녀 구분 없는 것처럼 암수 구분이 없이 모두 다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10여 년 기간 동안 2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한 다음에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불려지는 9권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들을 돌아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제사를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렸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보고합니다. 그만큼 고대 세계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문율처럼 그렇게 다 통용되는 그 당시 문화였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과도 화목을 이루고 인간들끼리도 화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암수 구분이 없는 파격적인 그러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녀 구분 없이 빈부격차 없이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봉독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면 여러분,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그냥 줄줄 흐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팍 퍼지면서 그 물과 피가 터지면 그 십자가 밑의 모습이 풍경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쫙 뿌려지면서 그 밑에가 정말로 빨갛게 피가 흥건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목제물을 어떻게 했는지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제물의 피를 사방에 쫙 뿌렸다는 것은 피를 통한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쫙 뿌려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우리의 죄가 제물의 피에 다 전가가 되면 그 피가 쫙 뿌려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에 하나님과도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끼리도 평화를 이루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남자만 위해서 피를 쏟으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위해서 피를 쏟으신 것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를 다 쏟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것처럼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 그거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교회 안에 차별과 편견이 있다면, 남녀노소에 따라서 빈부격차에 따라서 차별과 편견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그 화목제물의 역사하심을 망가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가 화목제사가 드려지는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도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도 평화를 이루고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제의 기회를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한 희생의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기에 저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도 샬롬을 이루고 이웃과도 샬롬을 이루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 제물을 기억하여 저희도 하나님과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들과도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차별을 떠나 온전히 평화의 친교를 이루는 행복한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화목의 제사를 통해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안에 샬롬의 평화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잃어버린 식탁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평화의 친교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에게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어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샬롬의 고침을 누리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교회 안에 샬롬의 평화를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승리의 교회 안에 드리워진 모든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샬롬의 평화를 선물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